하고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할 텐데요. 일단 성령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성령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구약, 그리고 요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과 교회의 탄생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을 하고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3,000명의 회개가 임하고요.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능력으로 덧입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제자들을 능력으로 덧입혀서 개인들이 구원 얻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고 그 결과 교회, 즉 예수 공동체가 탄생하고 또 유지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의 탄생에 있다. 예수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가 지금 언급이 됐는데 성령 세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교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구약과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다 다른 형태로 성령 세례를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구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성령은 종말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인데 종말의 때에 주어질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재밌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구약을 보게 되면 좀 틀어진 관계였고 좀 좋지 않은 관계예요. 심판을 계속 임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유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사야가 예언하지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 씻음의 문제가 이미 구약에 등장을 해요. 성령과 함께. 원수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심판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영과 연관돼서 백성들에게는 회개함을 받고 죄의 씻음이죠. 죄 씻음.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고 원수들은 죄 씻음과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지요. 예수겔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기지 않는 죄가 있죠. 그것은 뭔가요? 그들의 마음 그 자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 자체를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항상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함께 가면서 죄를 씻어주는,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성령 세례가 구약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아까 퍼부어진다 그랬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퍼부어지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지 성령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갔다가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사탄을 몰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심판하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뭐예요?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 그랬죠. 누가 원수인가요?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번에 심판, 그죠?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영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고 회복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억눌리던 자들, 자신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얘네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시면서 항상 뭘 요청하시나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요거 죄 씻음과 회개, 요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원수들은 심판과 멸망을, 백성들은 죄 씻음과 구원을 종말에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즉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본인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영이 행하실 이 두 가지 사역을, 백성과 원수들에게 행하는 두 가지 구분되는 사역을 이렇게 행하세요. 그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마태는 마가를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탄을 제압하고 그 능력과 권세로 사탄을 제압하지요. 동시에 심판의 불세례가 언급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불세례,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불세례, 성령 세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심판이 임한다. 근데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마태에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태는 마가의 그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는 한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장에서. 뭔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기관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몰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오른팔인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바알세불 귀신에게 돌리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마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요. 누가는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마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는 마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마태도 아까 심판의 불세례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왜? 심판이 담겨 있어요. 성령 세례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심판의 반대말은 구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오니까 구원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3의 요소, 1번, 2번, 요거는 지금 구약 성경하고 마태, 마가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누가는 여기다 제3의 해석을 덧붙여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제3의 사건을 덧붙이면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능력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 즉 구원 얻는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사건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성령 세례를 1번 심판, 2번 구원, 3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능력으로 덧입히는 사건,
이렇게 1, 2, 3으로 이 세 가지, 세 번째 요소를 더해서 1, 2, 3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11장, 1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거는 또 네 번째 요소죠. 성령 세례의 결과,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구약에서 구약에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개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심판의 불세례 맞아, 회개와 제사함 구원 맞아, 오순절 사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사건 새로운 것인데 이걸 너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누가가 강조해요. 근데 또 누가는 이것도 강조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한다. 그래서 저자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약간씩 다르게 강조를 한다. 요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요한의 경우도 누가와 좀 비슷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사역을 진행해야 돼요. 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은 반대말은 심판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겠다. 죄, 심판 개념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뭐예요? 세상.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죄사함과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잘 따르고 있다. 죄사함과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도를 따라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오순절 사건, 누가처럼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다라고 성령을 이해하죠.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물. 따라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어 주었고,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제자들이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사역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의 정의를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다 죄사함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심판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구도 속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죄사함의 구원, 그 다음에 심판 이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그 중간에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는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성령 세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요소가 이 복음 사역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를 누가는 더하고 있고 요한도 더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오순절 성령 세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성령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